우리는 어느 날 준비되었든 아니든 하루아침에 부모가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마주한 그 작은 생명은 하루아침에 누군가의 전부가 되고 우리는 본능보다 더 깊은 무언가로 내 모든 마음을 그 아이에게 던져주게 됩니다. 아이가 처음 울음을 터뜨리던 순간의 감격은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균열과 함께 질문이 피어오릅니다. 이 아이는 왜 내게 왔을까? 왜 이토록 내 마음을 격렬하게 흔드는가? 왜 이 만남은 이토록 아프고 힘든가? 그 질문은 때로 스스로를 향한 자책이 되고 때로는 세상에 외치는 비명이 되며 또 때로는 밤새 흘리는 눈물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깊은 고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오고 업 따라 머무르고 회향 따라 떠난다. 아이와 나의 만남도 이 거대한 우주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수천 겁생의 아득한 윤회 속에서 나와 그 아이는 이미 수많은 관계로 엮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아이는 나의 지난 생에 내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존재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다 보듬지 못하고 안타깝게 떠나보내야 했던 어떤 애틋한 인연의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자식을 단지 내 아이이기 전에 내 수행의 거울이라 부릅니다. 이 아이는 내가 이 생에서 반드시 마주하고 돌아보아야 할 가장 짙고 지난한 인연이기에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단지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물리적인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를 마주하느냐가 이 생의 영혼의 수행을 좌우합니다.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는 아이, 작은 눈빛 하나에 격렬하게 흔들리는 아이. 그 작은 존재는 내가 평소에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거울처럼 투명하게 비춰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뱉는 말과 눈빛, 그리고 깊은 침묵 속에 업이 피어난다. 그러니 자식은 내가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가장 가까운 업의 결과입니다. 그 아이를 탓하기 전에, 그 아이의 행동을 걱정하고 뜯어고치려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 아이는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내 삶을 망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를 깨우치게 하려고 내 안에 묵은 업을 녹여주려고 온 귀한 존재입니다. 자식이 내게 온 이유는 내가 전생에 복이 많아서도 아니고 반대로 내가 이 생에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만나야 할 인연이었기에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연은 내 삶을 근본부터 송두리째 흔들 수 있을 만큼 깊은 수행의 기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인연을 탓하지 않고 그 거친 인연 안에서 자비의 꽃을 피워내는 일입니다.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나 서로를 더 맑고 고요하게 마주할 수 있도록 이 생에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뜻을 비워 다해 회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라는 이름이 항상 따뜻하고 거룩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은 뼈마디가 아프도록 지치고 어느 날은 가슴이 미어지게 아프며 어느 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있는 걸까? 왜 아이는 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걸까? 정말 이 아이와 나는 맞지 않는 악연일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품은 모든 인연은 그대가 짓고 그대가 받는 것이다. 우리가 자식을 통해 겪는 모든 감정, 그 터질 듯한 기쁨도 무너질 듯한 괴로움도 모두 이 생에서 마주해야 할 내 업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것은
단지 나를 무너뜨리는 고통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최고의 수행 기회입니다. 어릴 적엔 그저 품 안에 가시 없는 장미처럼 모든 것이 예쁘기만 했던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고집도 생기고 말도 거칠어지며 부모가 도무지 마음을 알 수 없게 변해갈 때 부모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깊은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 불안은 이내 분노가 되고 그 분노는 다시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까지 나를 밀어내는 걸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긋났던 걸까? 그런 억울함과 원망의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내 뜻대로 통제하려 하고 고치려 하고 억지로 바꾸려 들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다만 마음으로 바라보고 묵묵히 기다릴 뿐이다. 우리가 자식을 바꾸려고 칼을 빼드는 순간 그 아이는 더 멀리 도망치고 더 깊이 상처받으며 부모를 향해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다그치는 말이 아니라 고요한 침묵이며 억지 가르침이 아니라 지켜봐주는 기다림이고 서슬퍼런 질책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자비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참으로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공부를 잘하길 바라고, 좋은 직장에 가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고, 안전하길 바라며, 때로는 내가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꿈을 대신 이뤄주길 은연중에 강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거룩해 보이는 기대의 밑바탕을 들여다보면 내가 아직 스스로 녹이지 못한 삶의 불안과 두려움이 찐득하게 숨어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가라는 길이야 라는 부모의 말은 때로는 내가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움직여달라고 애원하는 핑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 자식을 위한다면 자식의 삶을 뜯어고치려 하지 말고 그대의 거친 마음부터 고요히 하라. 이 말씀처럼 자식을 있는 그대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는 데서 진정한 불교적 자비가 시작됩니다. 자식이 나를 미치도록 힘들게 하는 그 순간은 사실 내 내면에 오랜 세월 방치해 두었던 상처가 자극받아 흔들릴 때입니다. 아이의 퉁명스러운 말 한마디가 내 과거의 결핍을 찌르고 아이의 무심한 무시가 내 존재 가치를 시험하는 듯 느껴질 때 그건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묵은 업과 아집이 다시 고개를 드는 순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식은 나를 괴롭게 하려고 태어난 원수가 아니라 내 안의 찌꺼기를 정화시키기 위해 내 곁에 온 또 다른 의미의 부처입니다. 내 안의 상처를 밖으로 끌어내어 내가 더 넓은 자비를 품을 수 있도록 깨우침의 기회를 주는 귀한 인연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어떤 인연도 조화로울 수 없다. 그러니 자식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가 쓰는 말을 돌아보고 내가 짓는 표정을 돌아보고 내 마음에 골마있던 상처를 가만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순간은 바로 부모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고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거친 아이 덕분에 나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알아차리고 내 마음을 한 단계 더 낮추고 더 넓고 깊은 바다 같은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집착과 놓아버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부모이니 아이를 가르쳐야 한다. 나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으니 내 말이 옳고 상대는 배워야 할 존재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하루하루 자식과 혹은 소중한 타인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보면
결국 부끄러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배우고 있던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이 거친 인연이 나를 매일 새롭게 깨부수고 만들어주고 있었구나. 부처님께서도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니요 마음을 열어 진리를 비추는 자가 곧 스승이라. 그렇습니다. 소중한 인연은 때로 구구절절 말하지 않고도 온몸으로 우리를 가르칩니다. 아이의 이유 없는 울음은 내가 삶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뼈아프게 알려주고, 아이의 격렬한 반항은 내가 얼마나 내 생각만 고집하는 독선적인 인간인지를 거울처럼 보여줍니다. 타인이 고요히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나의 산만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이의 맑은 질문은 내가 세상에 찌들어 멈춰버린 호기심을 다시 깨워주고, 아이의 천진한 웃음은 내가 잊고 살던 삶의 본질적인 기쁨을 되살려줍니다. 이렇게 내 곁의 인연들은 날마다 나를 일깨우는 작은 부처님과 같습니다. 나는 자식을 통해, 그리고 나를 거부하는 타인을 통해 참을성을 배웁니다. 자비를 배웁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완전한 내려놓음을 배웁니다. 그 아이가 천천히 옹알이를 하며 말을 배울 때 나는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고, 그 아이가 내게 처음으로 싫어 라고 강하게 거부했을 때 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타인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그 아이가 아플 때 내가 그 육신의 고통을 대신 아파해주지 못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 깊은 무력함 속에서 비로소 세상의 모든 생명이 겪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거대한 자비심을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낳는 자는 육신을 나누었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을 나누었다. 그러나 자식을 온전히 이해하는 자는 그와 함께 삶을 수행하는 도반이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혹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사랑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바탕에 깊은 이해와 뼈를 깎는 인내, 그리고 온전한 공감이 함께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소중한 이와 함께 걷는 진정한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오만하게 착각하는 바로 그 순간, 나는 그 사람의 살아 숨쉬는 마음에서 우주만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배우는 낮은 자세로 인연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아이를 통해, 한 인간을 통해 나는 마침내 과거에 상처 입은 나 자신과 조우하게 됩니다. 어릴 적 외롭고 무서웠던 내 마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발버둥 치던 그때의 나, 매 맞지 않기 위해 말 대신 눈치를 먼저 보던 나의 슬픈 옛 모습, 내 앞에 아이를 바라보다 보면 그때 미처 치유되지 못했던 내 안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비로소 위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은 단지 내 핏줄을 이은 새 생명이 아니라 내 과거의 삶을 뿌리째 치유해주는 하늘이 준 인연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통해 내가 배운 이 모든 아픈 것들은 결국 내 거친 삶을 더 부드럽게 만들고 내 존재의 밀도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나는 이 아이로 인해 한 번 더 참았고, 한 번 더 피눈물을 흘렸고, 마침내 한 번 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자식이 나를 강제로 바꾼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라는 거룩한 인연은 나를 본래의 맑고 고요한 자리, 우주의 본래 자리로 묵묵히 이끌고 있을 뿐입니다. 그 자리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세상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하고 단단한 곳입니다. 나는 오늘 그 아이에게 낮추어 배우고, 그 아이로 인해
영적으로 성장하며 그 아이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는 겸손한 수행자가 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맹목적으로 사랑하기에 그 사랑이 서서히 소유욕과 집착이라는 이름의 괴물로 변해가는 줄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랑은 지혜가 없으면 독이 되는 업이요. 지혜가 있으면 온 누리를 살리는 복이 된다. 같은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어떤 태도로 품고 행하느냐에 따라 자식에게도 나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 되거나 반대로 서로를 찌르는 지옥 같은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세상에 좋은 것만 먹이고 안전하게 울타리를 쳐주고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자라게 하려는 그 부모의 선량한 마음은 어느새 아이를 내 손아귀 안에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무서운 탐욕으로 변질되곤 합니다. 이건 다 너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 아빠는 너 잘 되라고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거야. 그러나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칼날 같은 말들은 정말 아이의 영혼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겪은 낙오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허영심과 결핍 때문에 그 깊은 구멍을 아이라는 약자를 통해 손쉽게 메워보려는 비겁한 기대는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이 눈먼 마음을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대로 흐르면 아이의 어깨를 짓누르는 사슬이 되고 그것이 통제로 흐르면 아이의 영혼을 말려 죽이는 공포가 됩니다. 진짜 불교적 자비는 내 뜻을 상대에게 강요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다른 상대의 삶의 궤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쏟는 사랑이 나를 파멸로 이끄는 나쁜 업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매 순간 다음의 세 가지 영적 계율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바라지 않기입니다.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아이는 내가 아닌 그 아이만의 고유한 속도와 우주의 섭리에 따라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주변의 다른 형제와 친구,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기준과 틀, 그 모든 잔인한 비교는 아이의 영혼과 자존감을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결국 부모 자신의 평온도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셋째, 내려놓기입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바라는 이상적인 자식의 모습과 역할을 아이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움켜쥔 손을 내려놓을수록 부모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아이와의 영적인 관계는 오히려 우주처럼 깊어집니다. 사랑은 화려한 말과 물질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히려 내가 욕심을 부려 무언가를 하지 않을 때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이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을 때 비난의 말을 삼키고 탓하지 않을 때 아이가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릴 때 그 거친 숨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여 줄 때 세상의 기준에 늦어진다고 해서 아이를 조급하게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지 않고 묵묵히 품어줄 때 그 멈춤의 순간순간들이 아이에게는 나는 이 우주의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있다는 평생의 단단한 구원의 증거로 남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장성하여 부모에게 이렇게 뼈아픈 질문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왜 항상 나를 믿지 못하고 내 미래를 불안하게 걱정만 해? 아빠는 왜 내가 세상에서 뭘 해내도 늘 부족하다고만 느껴? 내가 그냥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고 이 모습 이대로 태어난 그대로 존재해도 괜찮은 거야? 그 서글픈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뺨을 타고 흐르는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거나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아픈 질문을 피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정면으로 마주하는 바로 그 눈물의 순간이 내 안의 묵은 업장이 녹아내리며 거대한 복과 지혜로 바뀌는 해탈의 순간입니다. 자식을 향한 눈먼 마음이 나의 영적 집착이 되지 않도록 다그치는 말보다는 조용한 기도로, 억지 강요보다는 거룩한 염불로, 끝없는 기대보다는 그 존재 자체를 우주에 바치는 공양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눈먼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지혜로 다스릴 때 비로소 대자대비의 해탈의 길이 된다. 오늘도 아이를 향한 내 거친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아 맑은 자비로 이어지기를, 오늘도 나의 이 눈먼 사랑이 상대방을 망치는 업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복으로 온전히 회향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자식과 부모의 인연,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인간의 만남은 결코 이 생에서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반복된 아득한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는 이미 서로를 스치고 잠시 머물고 가슴 찢어지게 헤어졌던 무수한 과거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생에서는 내가 상대의 자식이었고, 또 어느 고대의 생에서는 그 아이가 내 눈물겨운 부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신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만남만이 유일한 진실이다. 우리는 지금 이 생의 무대 위에서 잠시 부모와 자식이라는, 혹은 친구와 연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의 본질은 형태만 다를 뿐 서로의 업을 닦아주는 영혼의 도반입니다. 아이를 통해 나는 내 추악한 아집을 배웁니다. 아이가 겪는 고통은 내 과거의 업장을 투명하게 비추고, 아이가 피워내는 순수한 기쁨은 내 메마른 마음에 자비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나 이 달콤하고 아픈 인연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차가운 눈물로 마주해야 합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흐릅니다. 지금은 내가 힘없는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크고 굳건한 손이지만, 어느 날 세월이 흐르면 그 아이가 늙고 병든 나를 눈물로 부축하는 장성한 손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철없는 아이에게 끊임없이 올바른 길을 말 걸어주는 전지전능한 부모의 위치에 있지만, 언젠가 세월이 가면 그 아이가 나에게 깊고 무거운 침묵을 건네며 삶을 주도하는 완전한 어른이 될 것입니다. 삶은 그렇게 서로의 역할을 끊임없이 바꾸어가며 이어지고, 그 모든 눈물겨운 흐름은 결국 불교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인 회향이라는 이름으로 고요히 마무리됩니다. 회향이란 내가 평생 쌓은 모든 공덕과 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고 아낌없이 타인과 세상에 돌려주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나는 부모로서 아이에게 내 청춘과 물질을 다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아이는 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영혼의 대치유와 가늠할 수 없는 우주의 깨달음을 선사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인연은 집착 섞인 사랑으로도 원망 가득한 고통으로도 끝나서는 안 되며, 오직 맑은 공덕과 조건 없는 회향으로 깨끗하게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자식이 자신의 삶을 찾아 부모의 품을 완전히 떠나갈 때 내 마음이 미련으로 울부짖지 않도록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고요히 이별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의 삶을 내 욕심으로 붙잡지 않고 아이가 선택한 거친 길을 믿어주며 웃으며 보내줄 수 있도록 나는 내 내면의 기둥을 단단하고 흔들림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이와 나의 인연이 다음 생에서도 서로를 살리는 복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이 아이가 내 품을 떠나
세상 어디에 있든 내면의 자비를 지니게 하시고 어떤 거친 풍파를 만나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나는 오늘 이 생에서 이 아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을 처절하게 수행했습니다. 인연은 내 소유가 아니기에 내 마음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때가 되면 맑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뜻을 상대에게 이루어 대리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조용히 등불이 되어 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게 온 이유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는 인간의 내면을 우주만큼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나는 이 무거운 인연을 부처님 전에 고요히 회양합니다. 이 아이의 앞날에 내 눈먼 욕심이 아닌 우주의 복과 가호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의 걸음걸음마다 내 숨막히는 불안이 아닌 고요한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와 내가 먼 미래의 어느 생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만나더라도 서로를 더 따뜻하고 맑은 눈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염원하며 이제 이 인연의 끈을 부드럽게 놓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의 마음은 여전히 대지 위에 남겨둡니다. 기도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고 자비는 여전히 허공에 가득 머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 아픈 인연은 마침내 영혼의 대회향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인연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내 소나귀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을 잡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너무 애써 본 적 있으신가요?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다가가면 다가가려 할수록 오히려 상대의 마음은 저 멀리 산 너머로 멀어지는 서글픈 무력감을 느껴본 적은 없으셨나요? 먼 옛날 부처님께서 조용한 숲속길에 제자들과 함께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잔잔히 내려앉았고 그 자리는 참된 침묵과 우주의 평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도무지 가라앉지 않는 조급한 마음을 안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요즘 제게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 제 모든 진심과 노력을 다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상대는 저를 점점 더 불편해하고 멀리하는 것만 같습니다. 부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아무런 비난 없이 잠시 고뇌에 찬 제자의 눈을 깊은 자비로 바라보시다가 바닥에 떨어진 빛바랜 나뭇잎 하나를 가만히 집어들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나뭇잎을 보아라. 나뭇잎은 거친 바람이 불면 그저 흐름에 맡겨 가볍게 흔들릴 뿐 자신이 스스로 어느 방향으로 향하려 억지를 부리지도 않고 오는 바람을 거슬러 어디로부터 벗어나려 하지도 않는다. 사람의 인연도 이 자연의 이치와 완전히 같다. 내가 내 욕심으로 상대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너의 그 간절하다는 마음이 상대에게는 숨막히는 무거운 부담과 폭력이 되어 도망치게 만들고 결국 손을 뻗은 너 자신은 깊은 배신감에 지쳐 쓰러지게 된다. 제자는 고개를 힘없이 떨군 채 낮게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부처님, 저는 그 소중한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저 멀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도 가슴이 찢어지듯 괴롭고 그렇다고 내 안에 이 뜨거운 마음을 전하지 않자니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너무 힘이 듭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아픔을 온전히 공감하시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기다림에도 눈먼 기다림이 아닌 깊은 지혜가 필요한 법이다. 상대의 마음의 문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열릴 때까지 내 안에 들끓는 탐욕과 조급함을
조용히 알아차리고 다스리며 그저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자비로운 기다림이다. 내가 애써 움켜쥐고 손에 넣으려는 인연은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결코 내 곁에 머무르지 않지만 오히려 내가 상대를 소유하려는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그저 평온하게 바라보는 인연은 때가 되면 우주의 섭리에 따라 저절로 내게 걸어 들어온다. 제자는 그 무거운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깊이 곱씹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는 조급하게 상대의 뒤를 쫓아다니며 매달리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내면을 닦으며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고 흘러오는 인연을 담담하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애타게 원망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 인연이 정말로 소중하다면 오히려 잠시 그 가느다란 손을 놓고 자연스럽게 우주의 흐름을 따라 다가오기를 기다려보세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아집으로 세게 쥐어 터져버린 손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맑게 비워낸 텅 빈 손에 훨씬 더 깊고 거룩한 인연이 가득 차오르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없이 고개 숙인 슬픈 모습을 한참 동안 따뜻하게 바라보시더니 주변 풀숲에 이름 없이 피어있던 작은 들꽃 하나를 가만히 꺾어 손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보여주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 작은 들꽃을 보아라. 이 꽃은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일부러 키운 것도 아니요. 빨리 피우라고 다그쳐서 억지로 피어난 것도 아니다. 그저 대지의 수분이 적당했고 하늘의 햇살이 따스하게 알맞았으며 우주가 정해놓은 때가 되니 자연스럽게 스스로 피어난 것이다. 사람 사이의 인연법도 이 길가의 들꽃과 완전히 다를 바 없다. 인연의 때가 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아름답게 맺히고 인연의 때가 아직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눈물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햇살을 비춰도 결코 피어나지 않는 법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손에 들린 들꽃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슬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부처님, 저는 지금 인연을 마주할 영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걸까요? 왜 자꾸만 제 마음은 낙엽처럼 흔들리고 불안한 마음에 자꾸만 허공을 향해 상대를 잡으려 손을 뻗게 되는지 제 자신이 너무나 밉고 원망스럽습니다. 부처님은 그 가냘픈 들꽃을 제자의 거친 손에 부드럽게 건네주시며 위로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결코 나쁜 것도 아니요, 죄도 아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본래 거친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벌판의 연약한 풀과 같으니 마음이 미친 듯이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이 지금 집착으로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요히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 된다. 내가 지금 미치도록 붙잡고 싶은 것이 진정 그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이냐, 아니면 그 사람을 소유함으로써 내 안의 외로움을 달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너의 이기적인 탐욕이냐? 그것을 곰곰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인연을 온전히 기다린다는 것은 타인을 향한 눈먼 애틋함이 아니라 내 안의 상처를 먼저 보듬는 자신을 향한 위대한 자비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제자는 들꽃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거친 숨을 죽이고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요히 숲속의 맑은 공기를 들이쉬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숨결 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조급함이 아닌 조용하고 단단한 깨달음의 서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가 잠시 눈을 감고 요동치던 마음을 스스로 가다듬는
고요한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너는 깊은 연못 속에 던져진 무거운 돌멩이를 본 적이 있느냐? 돌이 처음 물에 빠질 때는 겉보기에 물줄기가 사방으로 거칠게 튀고 수면이 잔잔하게 흔들리지만 이내 시간이 흐르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연못은 다시 거울처럼 고요해진다. 그러나 그 돌멩이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미 연못의 가장 깊은 바닥에 묵묵히 가라앉아 그 연못의 지형과 자리를 은밀하게 바꾸어 놓는다. 사람의 만남과 인연도 이와 같다. 잠시 스쳐 지나간 가벼운 인연 같지만 어떤 운명적인 만남은 내 마음 가장 깊은 바닥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작은 무게와 흔적을 남긴다. 너는 내 마음에 박힌 그 인연의 무게를 억지로 파내어 없애려고 들어올리려 발버둥 치지 마라. 그저 내 마음에 그 사람과의 기억이라는 돌멩이가 여기 깊이 가라앉아 있구나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인정하되 그 돌멩이 위로 다시 맑고 깨끗한 마음의 물을 채워가며 살아가면 된다. 제자는 천천히 눈을 뜨고 숲속 바닥에 뒹구는 거친 돌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제 마음속에 가라앉은 그 무거운 돌멩이를 완전히 없애고 전으로 돌아갈 수는 정말 없는 걸까요? 부처님은 가볍게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 없애야 할 것은 내 바닥에 가라앉은 그 돌멩이가 아니라 그 돌멩이를 바라보며 괴로워하는 너의 무서운 아집과 집착이다. 그 아픈 기억이 내 마음에 엄연히 존재한다는 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되 그것에 내 인생 전체가 휘둘려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놓아버린 방아착이다. 진정한 기다림과 수행이란 떠나간 인연이 내게 다시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유치한 일이 아니라 그 인연이 내 곁에 영원히 없더라도 홀로 완벽하게 평온할 수 있는 단단한 나를 만드는 위대한 여정이다. 제자는 그 깊은 말씀을 천천히 영혼에 새기며 비로소 얼굴에 작은 평화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조용히 미소를 머금은 채 아름다운 숲길 저편의 지평선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가슴속 깊은 어둠 속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무겁고 서글픈 돌멩이 하나를 품고 끙끙대며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 아픈 기억의 돌을 강제로 파내려 상처를 덧내지 말고 그 돌 위에 조용한 명상의 마음 하나를 가만히 올려두어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우주의 시간에 따라 그 무겁던 돌멩이조차도 나를 살리는 고요한 지혜와 영혼의 걸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낙엽을 밟는 소리와 함께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때로는 삶에서 기다림이라는 외로운 시간이 누군가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쳐버린 내 마음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 우주가 준 선물일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이 내 뜻대로 되돌아오지는 않는다. 이 우주의 섭리 속에서 내게 되돌아와야 할 인연은 내가 밀어내도 결국 돌아올 것이고, 돌아오지 않고 영원히 멀어지는 인연은 너라는 인간을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 잠시 스쳐간 거룩한 교과서였을 뿐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머뭇거리다 다시 가슴 속의 앙금을 꺼내 놓았습니다. 부처님,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행복했던 기억이 길을 걸을 때마다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 달콤한 기억이 자꾸 제 발목을 강하게 붙잡고 있어서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발끝에 밟힌 작은 가을 낙엽 하나를 들어 손바닥 위에 올리셨습니다. 이 낙엽을 보아라. 이 낙엽도 한때는
봄날의 푸르른 생명으로 가지 위에 단단히 머물렀다. 그러나 가을바람이 불고 우주의 계절이 바뀌자 아무런 미련 없이 저절로 가지를 놓고 땅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나무는 그 소중했던 낙엽 하나가 떨어졌다고 해서 성장을 멈추거나 스스로 말라 죽지 않는다. 겨울의 혹한을 견뎌내고 내년 봄이 되면 다시 푸른 잎을 틔우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며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부처님의 깊고 맑은 눈길이 제자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향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머릿속에서 강제로 지워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경험으로 조용히 흡수되어 스며드는 것이다. 그러니 억지로 지우려 고통받지 말고 그저 마당의 항아리처럼 조용히 두어라. 그 아픈 기억을 품고서도 내일을 묵묵히 해내며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넓은 마음. 그것이 곧 불교의 지혜이고 위대한 자비다. 제자는 눈을 감은 채 부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새기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모르게 쇠사슬로 묶여있던 가슴 한켠이 조금씩 부드럽게 풀려가는 경이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피곤하고 뼈마디가 버거우신가요? 애지중지 키워놓은 자식들,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 심지어 수십 년을 한 이불을 덮고 산 오랜 배우자와도 함께 대화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방이 고요한 방에 혼자 있는 게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시나요? 나이가 들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이제는 차라리 인연을 다 끊고 혼자 사는 게 최고구나 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은 결코 여러분이 나약해서도 아니요, 이상한 인간이 되어서도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영혼의 진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지독한 피로감과 홀로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오히려 진짜 영적인 깨달음과 해탈이 시작되는 위대한 신호라고 말합니다. 대승경전의 정수인 금강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무주상보시, 즉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비워버리고 상대에 대한 그 어떤 보상 심리나 집착도 없이 행하는 관계야말로 인간을 온전한 자유로 이끄는 열쇠입니다. 오늘은 내 주변의 그 어떤 인연에도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가슴속 깊은 곳은 우주처럼 충만하여 외롭지 않은 진정한 노년의 독립적이고 거룩한 삶의 지혜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사람과의 관계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힘들고 가시 돋친 듯 느껴질까요? 자식들은 자기 살기 바쁘다며 부모에게 전화 한 통 먼저 하는 법이 뜸하고, 수십 년 우정을 나눴던 친구들도 만나면 자식 자랑, 돈 자랑만 늘어놓아 예전 같지 않으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 사귀는 것은 생각만 해도 기운이 쭉 빠지고 피곤하기만 합니다. 차라리 문을 닫아 걸고 혼자 있는 게 속 편하다. 이제는 내 남은 에너지를 갉아먹는 피곤한 인연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내 영혼만 홀가분하게 살다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것은 우주가 이제 남을 위한 삶을 멈추고 진짜 너 자신을 위한 삶을 살라고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진실을 명백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느 날 머리가 하얗게 센 한 늙은 제자가 깊은 회의감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세상의 모든 인연이 어깨를 짓누르는 바위처럼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자식도 친구도 다 귀찮고 차라리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 혼자 사는 것이 제 영혼에 낫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평생을 세상 속에서 살아왔거늘 어찌하여 인생의 황혼에 이르러 그런 단절을 꿈꾸게 되었느냐? 제자가 가슴을 치며 답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필연적으로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는 여지없이 깊은 상처와 배신으로 돌아옵니다. 믿었던 이들에게 실망하고 이용당하는 삶에 지쳤습니다. 혼자 고요히 있으면 최소한 이런 지옥 같은 마음의 고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깊은 침묵으로 숲의 바람 소리를 들으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늙은 제자야, 내가 저 연못에 피어난 고결한 연꽃을 본 적이 있느냐? 연꽃은 세상의 온갖 오물과 썩은 내가 진동하는 진흙 바닥 속에서 자라나지만 그 더러운 진흙에 자신의 잎을 단 한 방울도 물들이지 않고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낸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고결한 연꽃이야, 진흙은 더러우니 나는 진흙을 완전히 떠나 허공에 홀로 피어나겠다 하고 존재할 수 있겠느냐? 연꽃이 피어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역설적이게도 그 더러운 진흙의 자양분 덕분이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인간관계에 지치고 환멸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주의 생리입니다. 젊었을 때는 기혈이 왕성하고 에너지가 넘쳐나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밤새 어울리고 상처를 받아도 금방 세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면 몸의 기운이 안으로 수렴되면서 사소한 말 한마디의 칼날에도 가슴이 깊게 베이고 영혼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노동이 됩니다. 불교의 성전인 법구경에는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이런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1000명의 화려한 사람들과 한자리에 시끌벅적하게 섞여 있어도 내면의 평화가 없다면 지독한 외로움에 실신할 것이요. 내가 만일 깊은 산속에 홀로 단칸방에 앉아 있어도 내면의 우주와 화해했다면 무한한 충만함으로 우주를 품을 것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밤새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진짜 뼈저린 외로움은 내 주변에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본래의 고요함을 잃어버리고 내 지나온 과거의 삶과 온전하게 화해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영혼의 공허함입니다. 늙은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끊어지지도 않고 이어가자니 나를 말려 죽이는 이 징글징글한 인연들을 노년에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까? 이 부처님께서 저 멀리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거침없이 흐르는 강물을 보아라. 물은 가다가 거대한 바위를 만나면 왜 내가 내 길을 가로막느냐고 싸우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감싸 돌아서 흐른다. 강물은 흐르다가 낭떠러지를 만나면 거역하지 않고 기꺼이 온몸을 던져 폭포가 되어 떨어지고 넓은 평지를 만나면 서두르지 않고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유유히 흐른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은 결코 흐르는 전진을 멈추지 않는다. 노년의 인간관계와 인연법도 마땅히 저 물의 흐름과 같아야 한다. 떠나가는 인연을 내 아집으로 억지로 붙잡지도 말고 그렇다고 오는 인연을 내 분노로 억지로 칼로 베듯 끊지도 말라. 그저 인연이 오는 대로 대접하고 인연이 가는 대로 흘려보내라. 우리가 늙어서까지 인간관계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받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을 내 소유로 착각하는 지독한 기대와 눈먼 집착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키워주었으니 자식이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은 찾아와 재롱을 떨어야 한다는 기대, 내가 평생을 뒷바라지했으니
배우자가 늙어서는 내 눈치를 보며 내 뜻대로 움직여 주어야 한다는 집착.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친구가 내 생일에는 좋은 선물을 보내야 한다는 보상심리. 그러나 증이라 함경에서는 부모들의 이 어리석은 마음을 향해 머리를 치듯 가르칩니다. 이 우주의 모든 인간은 타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오직 자신이 지은 업의 보따리를 스스로 짊어지고 외로이 자신만의 영혼의 길을 걸어가는 단독자일 뿐이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생의 짐을 대신 질 수 없고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의 운명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다. 이 엄중한 우주의 법칙을 깊이 깨닫고 수용하면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사슬에서 풀려나 자유로워집니다. 장성한 자식이 부모의 곁을 떠나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멀어지는 것도 수십 년 친했던 친구가 사소한 이유로 연락이 끊겨 멀어지는 것도 나를 괴롭히기 위한 음모가 아닙니다. 그들도 이제 이 우주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기만의 고유한 업의 길을 걸어가느라 바쁜 것뿐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내가 배신감을 느끼거나 상처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 왔다가 혼자 떠나는 고독한 존재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인간관계의 본질을 고슴도치의 우화로 명쾌하게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추운 겨울날 몸이 얼어붙은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함을 나누려고 가까이 모여들었다가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온몸이 찔려 피를 흘리며 깜짝 놀라 다시 멀어집니다. 그러나 추위가 다시 뼛속까지 닥쳐오면 아픔을 잊고 또 슬금슬금 가까이 모였다가 이내 가시에 찔려 비명을 지르며 또 멀어집니다. 그렇게 수없이 찔리고 멀어지는 고통의 과정을 반복한 후에야 고슴도치들은 마침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최적의 적당한 영적 거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인간관계도 이와 완전히 같습니다. 젊을 때는 가시에 좀 찔려도 피가 금방 멎었지만 노년의 인간관계는 너무 가까우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반대로 너무 멀어지면 고독사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지혜로운 불자라면 노년에 이르러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을 만한 아름답고 단호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자가 다시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혼자 외롭게 방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나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늙은 제자야. 오히려 노년에 누리는 혼자만의 시간이야말로 우주가 내 평생의 고생에 대한 보상으로 준 가장 값진 보배와 같다. 지혜로운 농부가 봄, 여름 내내 땅을 혹사하며 곡식을 거둔 후 겨울이 되면 땅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가만히 걸음을 주며 쉬게 하듯 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혹사당해온 너의 마음의 밭에도 반드시 완벽한 휴식이 필요하다.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이야말로 내 거친 마음의 밭을 쉬게 하고 영혼을 정화하는 가장 거룩한 시간이다. 여러분, 홀로 고요히 존재하는 고독살러투드과 사람이 없어 쓸쓸함을 느끼는 외로움 롤리너스는 차원이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노년에 혼자 방 안에서 차를 다려 마시는 시간은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평생 외면해왔던 진짜 나 자신과 눈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내 거친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지난날의 과오와 상처를 맑은 눈물로 정리하며 얼마 남지 않은 내 이생의 마지막 떠남을 엄숙하고 아름답게 준비하는 영혼의 황금기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내 입에 밥을 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회적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내 영혼을 철저히 갈아 넣으며 타인의 눈치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제 백발이 성성해진 60대, 70대, 80대가 되어서까지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식들이 나를 혹시 짐스러워하지 않을까? 눈치를 보며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과감하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오직 나 자신의 평온만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도피가 아니라 이 생을 치열하게 살아낸 위대한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신성한 권리입니다. 자비경에는 매일 아침 눈물로 낭독해야 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 세상과 자식을 사랑하고 싶다면 먼저 내 자신을 뼈저리게 사랑하고 치유하라. 내 마음의 잔이 맑은 평화로 가득 차올라 넘쳐 흘러야만 그 넘친 물로 남을 진정으로 돌볼 수 있는 법이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여정이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러 가슴이 시린 가을 하늘처럼 맑고 평화롭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관계의 쇠사슬을 과감히 끊어내어 혼자여도 우주만큼 충만하고 이따금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그 어떤 집착 없이 자유로운 그런 연꽃 같은 해탈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